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순종만큼 좋은 열매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도록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게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주일과 겹쳐지기 때문에 주일 겸해서 성탄절을 지내게 될 텐데 또 VIP가 다음 주일날 몇 분이라도 오실 것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일 말씀은 말씀대로 드릴 거고 오늘 미리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믿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들어보면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설교 노트를 끄집어내 놔놓고 칸을 채워가면서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분들은 게으른 분입니다. 자, 추워도 몸은 떨려도 입은 말씀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복음서 4개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복음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앞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펴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마다 조금 복음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뭐 세례를 받으신 거, 또 40일 동안 뭐 금식하신 거,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이런 어떤 일들 이런 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가면 게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나 혹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실 그리고 부활하신 것 뭐 이런 것들이 쭉 시간적으로 대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런 기록이 대신에 그 복음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뭘 하셨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 이런 해석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록의 내용들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도 그래요. 다른 복음서 같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뭘 하셨고 이런 거 말 한마디도 지금 없습니다. 당장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고 하셨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뭘 얘기하냐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몇 절만 봐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으신 것이고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이걸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태초 뭔가가 시작되는 지점을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여기에도 나오지만 어디에도 또 나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도 태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태초가 나오는데 한글로 보면 똑같은 태초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태초는 어떤 시작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던 이 우주 만물에 생성되던 그 태초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언제를 얘기하냐?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몰라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그 영원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쭉 이렇게 오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은 창세기의 태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이 우주 만물에 처음 생성되던 그 태초가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이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 영원 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 그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뭐가 계셨어요? 뭐가 계셨어요? 입이 자꾸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음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어떤 말로 철학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이었느냐 하면은 이 로고스는 중보자라는 말이었어요. 중보자. 번역을 하면은 말씀이라는 게 맞는데 이 말이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중보자라는 의미였어요. 중보자가 뭡니까?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연결자가 중보자예요. 그런 의미를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적으로 그대로 한번 의역을 해본다면 영원전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중보자가 계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영원전에 중보자가 계셨는데 그 중보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중보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그 중보자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 중보자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보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그 대신에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가 어쨌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도 이거였어요. 이걸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빈민촌인 나사렛에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돕던 한 청년이 30살 된 한 청년이 불쑥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로 온 자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인데 뭘 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저놈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짓거린단 말이냐. 신성모독죄로 거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분을 따르렀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눈에 가시로 삼다가 결국은 기회를 봐서 십자가에 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낮은 자로 임하셔서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고 빈민촌에서 자라셨고 목수의 아들로 변변찮게 이 땅 위에서 보여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추려보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이 땅 위에 오셨는가. 인간적인 말로 하면은 출생 과정이 있죠. 그 출생 과정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과정이 동정녀 탄생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뭡니까 여러분?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에? 어떤 교주가 동정녀 탄생했다더라.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누가 아래에서 깨어났다더라 이런 신화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몇 발자국 걸었더라 이런 얘기는 있지만 동정녀로 탄생되어진 누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이미 예고하셨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걸 미리 예언을 했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설교 노트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을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기묘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불가사의한 일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7대 불가사의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이 불가사의한 일이 되기는 할지 모르겠으나 절대적인 불가사의는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될 수는 있지만 불가사의는 아닙니다.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노력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동정녀에서 탄생되었다는 이 사건은 절대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꿈꾸지도 않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신 거죠.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 위하여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나사로도 부활하게 하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고 했는데, 그는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 나타날 부활에 대한, 완벽한 부활에 대한 샘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죽었거든요. 진정한 부활, 영원한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 어떤 역사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출생하셨다는 사실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죽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한 장 뜰 텐데, 이 로스앤젤레스 LA에 가면은 포레스트 론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파크라고 이 기념 공원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저게 뭔 것 같습니까? 사람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 세계에서 사람이 손으로 그린 그림 중에는 제일 큰 그림이 저거랍니다. 가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60m가 됩니다. 60m 하면 대단하죠. 높이는 얼마나 되냐면 폭이 14m라고 얘기합니다. 한 층을 한 3m로만 잡아도 3, 50, 한 5층 정도의 건물 높이의 그림. 그 길이는 60m.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저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그런 광경의 그림입니다. 저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정인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안방에서 조용히 부활하셔서 나 부활해서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었는데 그 죽음을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가셔서 내가 살아났어,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보통 사건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대기권 안에서는 모든 물체가 지구 표면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펄짝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차범근 선수도 그 자리에 뛰면 1m밖에 뛰지를 못합니다. 1m 떠가지고 그대로 계속 있습니까? 한 5초라도 서 있나요? 아닙니다. 뛰었다가 떨어집니다. 그게 인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은 정인들 앞에서 올라와 가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억 년 전에, 무슨 수천 년 전에, 수백억 년 전에 그런 일들 아닙니다. 어때요? 고대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이 승천 당시의 현장에 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목격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던 그 순간에 하는 말이 뭐냐? 지금 그 예수님의 승천을, 부활을, 승천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하늘로 올리워지신 승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절대 믿음에서 빠뜨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정인들이 있고 목격자들이 있는 청명한 사건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시면서 그냥 조용히 계셨습니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위대하고 장엄한 일을 이루었을 때 야 기적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실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한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일으킬 수 없는 것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적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도를 넘어서 지금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당시에 이 땅 위에 계시면서 고쳐주셨던 그 병들 아직도 그 위대한 현대의학 가지고 못 고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소록도에 가서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15년 동안 여기 있는 환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손 마른 자, 혈루증이나 간질병, 문둥병이나 시각장애인들 그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현대과학이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못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일으키고 지금도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도 일으키지 못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무슨 기구를 쓴 거나 약을 쓴 거나 수술을 한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그들이 고쳐졌다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게 일어납니까?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니까 일어나는 사건일 뿐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최소한 여러분 그때 얻어먹은 사람은 절대 거짓말 못합니다. 그렇죠? 광풍들을 나무라셔서 바다의 물들을 명령하실 때 조용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사건이나 포도주 사건이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로 믿든지, 광풍 속에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셨던 그 일이 신화적인 이야기로 꾸며진 이야기로 믿든지, 아니면 그 사건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믿음이 한층 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뉘시기에, 여러분 뉘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맞습니다. 어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분이 그렇게 의심을 사면서까지 환영을 받지 못하면서도 이 땅에 오셨어야 할까요? 라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거든요. 만약에 제가 죄 없는 의로운 자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죠. 반 목사, 네가 좀 십자가에 올라가라, 네가 죽음으로 좀 해결해,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 설교 노트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 신천지가 기승을 부린답니다. 요즘 고3들을 잡아간다네요. 시간 많다고 논다고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한답시고 애들을 꼬셔가지고 신천지로 데리고 간답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꼬시킴을 당할까요? 여기에 신천지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왜 신천지로 갈까요? 이걸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러면 안 됩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교육도 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주 거짓말하는 마귀의 집단이거든요. 예? 뭐 은사치기를 한다는 어쨌다나. 예? 그 한 놈이 와가지고 살짝이 그런데요. 아, 너 이번 주간에는 네 뭐 이걸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분이 예를 드는데 그랬어요. 커피를 좀 조심해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대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버스 정류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커피를 뽑아가지고 가다가 그 사람에게 그냥 넘어지는 척하면서 부은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마음속에 며칠 전에 커피를 조심하라 그러지만 커피 사건이 터졌네. 그렇게 만들면서 작전을 걸고 연극을 만들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진리가 있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거짓말을 해서 꼬시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놈이 바보지. 고3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리 가도 구원받고 저리 와도 구원받고 이만희도 구원받고 뭐 정천석 뭐 정모도 뭐 구원받고 정명석이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어디에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다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미친 척하고 제가 구원자입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저를 따라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를 죽여야 됩니다. 한 번 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설교 노트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어느 채널을 돌리다가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금쪽이 상담소 있죠? 금쪽이 보셨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안 보는 거룩하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금쪽이 상담소 있어요. 오원영 박사가 나와가지고 문제아가 있는 그 가정을 진단하고 해결해 주는 뭐 그런 프로 아시죠? 어제 그래 잠깐 금쪽이를 보는데 엄마하고 두 남매가 사는 거예요. 엄마가 비교적 젊은 사람이고 이 남매는 오빠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겠는가? 하여튼 고학년이에요. 초등학교 고학년. 여동생은 보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되겠나 그래요. 근데 이 머신마가 위에 있는 이 한 5, 6학년 되는 이 머신마가 덩치도 튼튼하게 좋고 먹는 거 잘 먹는데 이 몰래 카메라로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걸 보니까 엄마가 아침에 얘가 일어날 때면 항상 애한테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엉덩이에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애가 자고 있을 때 일어나라 그러면서 냄새를 맡고 또 뭐 애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뭐 왔다 갈 때도 한 번씩 냄새를 킁킁킁 맡고 애한테 엄마가 코를 대고 저 왜 저러지? 엄마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가 초등학교 한 5, 6년 되는 고학년짜리가 바지에 자꾸 똥을 싸는 거예요.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냥
대놓고 그냥 똥을 누는 이런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기는 가는데 항상 보면 대변이 이렇게 팬티에 묻어 있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한 3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애들이 엄마는 엄마 방에 자고 저거는 저거들 방에 자는데 이 거실에 나와가지고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하고 엄마 방에 와서 또 자기도 하고 막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살펴보면서 얘기를 듣고 이제 결론적으로 쭉 가는데 원인이 뭔가 보니까 한 6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셨냐 하면은 이제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족들이 4명이서 함께, 딸내미는 그때 뭐 8개월짜리인가 그렇고 아들은 뭐 6살짜리라 그러던가 하여튼 그런 때였는데 이 애들을 데리고 함께 휴가를 받아가 놀러를 간 거예요. 놀러를 갔는데 이제 같이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이제 가자 다 먹었으니까 그러면서 나갈 때에 아빠가 거기서 현장에서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바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그대로 애가 본 거죠. 그래서 이 애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저렇게 떠났는데,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에 대한 기억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고 딱 그것만 기억난대. 아빠가 죽은 사건이 기억난대.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또 누군가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엄마가 언제 또 죽을지 두려워요. 네. 이 두려움을 항상 마음속에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아빠 대신에 엄마를 꼭 보호해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집에 와서는 절대 농땡이를 안 피워. 엄마한테 한마디도 달려들지 않아요. 공손하게 하고. 근데 밖에 나가면 애들을 두들겨 패고 욕하고 밖에서 막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그 하나님으로, 영어로 말하면 메모리얼 데이, 기념의 날로 삼아가지고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트라우마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영정을 보면서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럼 내가 성전에서 올라가고 끝낼게, 그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 나타나서 사라졌던 하나님? 언젠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떠나셨던 그 하나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아빠는 나하고 잘 놀아줬는데, 그때 아빠는 나에게 힘이 되었는데, 그때 내 아빠는 나에게 생생한 기억 속에 좋은 아빠였어. 근데 지금은 나에게 그 아빠는 오히려 트라우마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어떤 트라우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손잡고 거니시는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쪽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누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되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걸 믿고 있다니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예? 남은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것, 어떤 역사 속에도 없는 동정녀 탄생, 어떤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부활과 성천, 그 수 없는 기적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삶이냐 그 말입니다. 오늘도 말씀 보세요 여러분. 그가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셨고 이걸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탄이 기쁜 날이냐? 2000년의 사건을 돌아보면서 메모리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성탄은 주와 함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쁜 날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용 부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적용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누구에게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과 섬김을 결단해 보십시다. 결단하고 행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한 2분 정도만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좀 꼭 안고 머리에 손도 좀 얹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분들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믿어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이런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기억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손잡아 주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섬김이, 그 겸손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셔서 다른 영혼에게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만 함께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동정녀 탄생하셨고 부활하셨고 또 성천하셨고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손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믿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믿는 분들은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기적인가, 주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성탄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그때만 좋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나와 놀아주셨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순간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인생을 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것, 이 교회가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주님 평생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 주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손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인데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번 성탄도 그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의미를 깊이 있게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그렇게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단 찬양인데요, 참 반가운 성도여. 그 가사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배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주를 경배하는 온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